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가난한 여대생과 신학생이 서로 장례를 약속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신학생은 지방에 있고 여대생은 서울에 있었죠. 이 여학생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미군 강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곳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이 여학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등록금도 내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지방에 있는 신학생은 아무래도 미군 강사가 딴 마음을 푼 것 같으니 영어 공부를 중단하라, 아니면 우리 사이 끝장이다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여학생은 답답했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어려운 학생을 돕는 것을 이해 못하는 애인이 섭섭했습니다. 사이가 서먹서먹해진 이때 미군 강사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국제 결혼을 하여 이 여학생은 미군을 따라 미국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애인 신학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부인의 마음에 그 옛날 사랑의 애틋함이 불일 듯 일어나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옛 애인 신학생이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가 예배 시간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마음은 늘 그곳에 가 있다 보니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인 남편이 싫어졌습니다. 가까이 오는 곳조차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미국인 남편은 아내의 돌변한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죠. 이때 이 부인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옛 애인에게 가 있어 힘들다고 말이죠. 지난날 옛 애인이 보낸 장문의 러브레터를 보이며 눈물을 짓습니다. 그러자 안희숙 사모님은 말하길, 미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으면 과거 애인과의 관계를 청산해야지 그 애인의 연애 편지를 보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을 정상적으로 돌이키려면 과거 애인의 편지를 불러 태워 청산해야 합니다. 이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걸 절대로 못합니다. 사모님이 태워주세요. 아닙니다. 본인이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청산이 됩니다. 그 부인은 덜덜 떨며 편지에 불을 붙여 당겨 홀홀 한 줌의 재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부인은 제정신이 들어 옛 애인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하지 않을 때 그것이 화근이 되어 불행을 낳게 되죠. 오늘 말씀의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나오는 저울추는 히브리어로 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정한 양의 무게를 비교할 때 돌로 만든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 개의 추를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추를 사용하여 싸게 헐값으로 사고, 그리고 그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함으로 비싸게 팔아 두 개의 저울추의 농간으로 부당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정한 추는 기뻐하시느니라. 두 개의 다른 저울추로 사람을 속이는 상거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 저울추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폐기 처분을 확실히 해야 하죠. 그런데 이제는 정직하게 살 거라면서 집에다 가게에다 여전히 가짜 저울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한 늘 유혹을 느끼게 되고 또다시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히 거짓 저울추를 청산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유혹에 덫에 또다시 걸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종으로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아까운 노동력을 그냥 보낼 수 없어 계속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과 큰 아들이 다 죽어나가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바로왕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죠.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의 뇌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워야 했습니다. 생각에서 깨끗이 청산했어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엔 여전히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품고 있다 보니 가라 해놓고 또다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그들은 그만 홍해바다에서 수장되는 끔찍한 불행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 저울추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전히 놔두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불의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거짓된 저울추를 제거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